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성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어김없이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8.9 성경 장별 강의 2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보셋의 죽음, 그리고 그 전에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연스럽게 통일 이스라엘, 이제 12지파가 다 다윗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은 하나님께서 건설하고자 하셨던 바로 그런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 다윗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통일이 되어서 이 다윗이 다스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다스리는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까지의 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장 앞부분에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11장, 12장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을 중심해서 다윗 그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 이후의 다윗의 모습이 상반되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1장에서 10장까지 밧세바의 범죄 전에 다윗은 환희와 승리가 늘 따르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범죄 후에 다윗은 후회와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5장에서 이 환희와 승리가 넘치는 다윗의 생애 중에서 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 장면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5장의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다윗이 다스렸는데 나머지 11지파도 이제 장로들이 동의하여 이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기로 결정했지요. 자,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다윗 성을 쌓게 됩니다. 그동안에 어디서 지금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는데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그 수도를 바로 어디로 옮긴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장에 보면 다윗이 아내와 첩을 더 두고 아들, 딸을 더 낳았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 이 환희와 승리가 넘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의 주제 구절은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자, 여기서 모든 지파라 하는 말은 11지파의 사람들이겠죠. 이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11지파 사람들이 이제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다윗을 향하여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같은 형제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곧 왕이 되리라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바로 5장 1절 2절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5장의 주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죠.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는데, 자, 15년 가까이를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죠.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데요. 유다의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났다고요? 7년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아브넬 군대 장관도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40년의 이 통치가 이제는 다윗의 통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오늘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그 일의 성취가 오늘 이번 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의 소수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1절에서 5절까지는요.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 즉위와 통치 기간 개요. 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과 그가 얼마 동안 통치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6절에서 16절까지는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과 천도 및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의 명단.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자녀들을 낳았는지 명단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절에서 25절까지는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 즉위 초기의 블레셋의 이에 침공과 다윗의 승리. 자,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그 초기에 블레셋이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무엘하 5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 즉위와 통치 기간 개요 1절에서 5절입니다. 1번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 즉위를 위한 온 백성의 찬사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째는 이 다윗과 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 지파 사람들이 다윗과 한 혈통이다, 한 골육인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것은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할 때에 너희들 중에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한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파 사람들이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바로 우리와 한 골육인이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이유가 두 번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전에 이 사울이 살아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실제적으로 통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그래서 실제적인 그때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통솔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처음에는 한 혈통이다. 그리고 통솔자가 바로 당신이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매 전쟁마다 다윗이 그렇게 앞장서서 거의 모든 전쟁을 다 승리로 그렇게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솔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역할, 실제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는 것은 자격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대리 통치자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다시 복습하자면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 혈통이고, 두 번째 실제적인 군사적인 통솔자이고, 셋째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2번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즉위식 거행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지금 이제 헤브론에서 지금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왕으로 추대돼서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몇 대 왕? 1대 왕. 통일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죠. 사울은 아직까지 통일되기 전이었죠. 그죠?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다윗의 통치 기간 4절에서 5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제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겠죠? 30세에 그러면 대충 그가
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언제쯤인지 대충 나온다, 그죠? 자, 이 도망자 생활을 건 한 15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리고 30세에 왕이 되었으니까, 자, 15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으면 그가 도망자 생활을 시작할 때가 한 15세 정도 되었겠네요. 그래서 도합 30세가 되었죠. 그때 이제 왕이 되는데요.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를 다스렸고, 그러니까 이제 37세가 되었을 때까지 유다의 왕이었는데 37세부터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33년을 다스렸네요. 그러면 합쳐서 지금 몇 살이죠? 70세가 되었네요. 그래서 70세까지 30세부터 40년을 통치하고 70세에 그의 생애가 끝이 나네요. 자, 지금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과 천도 및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의 명단 6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을 옮기는 이제 천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의 명단이 나오는데 앞에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을 때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지금 30세에 왕으로 즉위한다, 그죠? 왕으로 즉위해서 30세부터 37세까지는 이 유다의 왕으로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그렇게 왕으로 지내다가 이제 37세부터 33년이니까 70세까지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33년 동안 통일왕국의 왕으로 지내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은 몇 세에 죽었을까? 언제 사망했을까에 대하여 신학자들마다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이 70세, 이제 왕에서 내려올 때가 70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70세에서 왕의 자리에서 오고 나서 70세, 80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다. 어떤 사람은 이 80세에서 90세 사이에 사망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90대가 더 넘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혀주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70세 때 왕위에서 내려왔고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사망하기 때문에 적어도 70세 이상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내용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16절입니다. 1번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6절에서 8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자, 그 사람들은 여부수 사람들을 의미하죠.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자, 지금 이 여부수 사람은 지금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그 중심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뒤에까지 다 읽고 나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조롱하나요? 다윗을 향하여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것은 지금 이 여부수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견고한
요새라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새, 아주 이렇게 전쟁을 하기에 아주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없으리라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또 시온 산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온 산성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어떤 요새로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넓은데요.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어떤 요새를 바로 이 시온 산성이라 이렇게 부르고 이것을 차지하고 다윗이 다윗성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까 여부스 사람이 그렇게 조롱했죠.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입을 열었는데 결국은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죠.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취임한 후에 첫 번째 사업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그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느냐 하면 여기에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이 여부스 족속을 쳐부숨으로써 이 이스라엘 왕국 내에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했느냐? 목적. 첫 번째, 위험 요소 제거. 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위험 요소를 제거. 자, 지금 이 여부스 족속들이 아주 강했나 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이 아주 이렇게 견고하여서 그렇게 적들의 침입을 막기에 아주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쫓겨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참 평강,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런 어떤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는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예루살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새로운 수도를 예루살렘에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사울이 죽은 후에 7년에 걸쳐서 긴 내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그리고 밑에서는 남유다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7년간의 내란을 겪었거든요. 이때 남유다 지파는 다윗의 편에 서고 북이스라엘은 사울 일가의 편에 서서 동족 간에 이렇게 사활을 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전이 모두 끝난 후에도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남쪽 유다 이 지파 사이에는 아주 깊은 감정의 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제3의 장소에 새로운 이 수도를 건립함으로써 이 피차간에 이 쌓여 있는 감정적인 앙금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이 어떤 구심점을 찾고자 하는 일환으로 수도를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아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위치적으로는 가나안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남북을 잇는 중간 지점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이방
왕인 이 여부스족 속의 소유로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천연의 요새, 이 적들이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이 아주 견고한 요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남북을 잇는 구심점이 되고 또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수도로서의 어떤 아주 유리한 그런 장소였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통일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정복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여부스 족속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지도는 가나안의 7족속이 위치했던 그 지도인데요. 바로 여부스족이 있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딱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이 지금 이 다윗 때까지도 쫓겨나지 않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의 가시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이 가나안 땅에서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여기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지역에 서로 이어주는 중심 지역에 바로 이 수도를 정하려고 한 것이지요. 자, 지도상으로 볼 때 헤브론은 저 밑에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이 7년 6개월 동안 여기에서 유다를 다스렸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여기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번 다윗성 축성가 다윗의 강성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던 이 시온 산성, 바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산성이 시온 산성이었죠. 여기를 이렇게 빼앗고 나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다시 좀 이제 개조한 것이죠. 원래 있던 이 성벽을 이렇게 개조해서 그렇게 새로 아름답게 이렇게 다시 건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인생이 강성하여지고 번영하는 것은 자기의 힘과 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하게 되고 강성하여진다는 것을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3번 다윗궁 건축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 11절에서 12절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다윗 왕이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이 다윗과 이렇게 친분을 가지고 있던 두로 왕 히람이 이 다윗이 새롭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이 사절들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두로왕 히람과는 이 우정이 계속 이어져서 이 솔로몬 때까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때도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4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들의 명단 13절에서 16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 또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에게는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결국 이 많은 아들들로 인해서 또 서로 간에 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서로 어떤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서 그것이 다윗에게 큰 아픔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 특별히 여기에 여러분 이 나단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과 나단,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올 때 바로 나단과 솔로몬이 등장하는데요. 이 솔로몬의 뒤를 쭉 이어가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이 솔로몬의 후손으로 이렇게 탄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단, 이 다윗의 아들인 이 나단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데 이 요셉도 왕족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솔로몬의 후손인 이 후손으로 마리아가 이제 솔로몬의 후손인데,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좀 복잡한데요. 이 솔로몬의 이 계통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왕이 나지 못한다라고 저 뒤에 그때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하셔서 그 이후부터는 왕위가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솔로몬의 계통으로 쭉 내려와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만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음 기회에 자세히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대책을 세우신 게 뭐냐, 마리아의 남편인 이 요셉이 바로 이 다윗의 아들인 이 나단 왕자 계통의 이 후손이에요. 자, 이 부분은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나단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왕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요야김 왕을 하나님이 저주함으로 이 이후로는 왕이 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또 왕족인 요셉과 결혼시켜서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양자로 이렇게 입적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되는 일에 그렇게 자격을 갖추도록 하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족보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후에, 수도를 옮긴 후에 여기에서 나단이 났다라고 하는 요 나단과 그리고 솔로몬, 이 두 줄기로 예수님의 족보가 내려온다는 것 기억하시면 다음에 설명할 때에 이해가 빠를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 즉위 초기의 블레셋의 2차 이해 침공과 다윗의 승리. 자,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자마자 이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두 번이나 공격해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7절에서 25절입니다. 1번 블레셋의 1차 이스라엘 침공 17절에서 18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블레셋은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을 중심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뭉쳤다는 이 사실은 이 블레셋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입해서 무찌르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다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힘을 알고 있고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통일왕이 되자마자 더 견고해지기 전에 빨리 이 세력을 무력화하려고 모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 31장에서 길보아 산에서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로부터 이 블레셋은 조공을 받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즉위로 이스라엘이 크게 강성해지면 이 같은 자신들의 이 세력이 약화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힘이 더 견고해지면 자기들의 위치가 점점점 약화될 것이 분명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세력을 더 갖추고 더 조직이 견고해지기 전에 침략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전쟁에 이제 참여해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 일이 이제 이어서 일어납니다. 2번 다윗의 승리 19절에서 21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다윗이 변했죠. 우리 다윗이 변했어요. 자, 이전에 블레셋 땅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여쭈어 이르되 그죠? 이런 표현이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유대로 올라가리까 묻고 그 다음에 올라가라 하니 어디로 가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어서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제는 아주 습관적으로 이제 그 신앙이 이미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쭈어 이르되 그리고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하는 다윗으로 변했습니다. 자,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들에게 복을 줄 거라 믿으며 섬겼던 우상을
내던지고 그리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형통을 가져다 주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겼던 그의 우상이 아무것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그냥 버려버리고 도망친 것이죠. 자, 아무것도 아닌 것,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섬겼던 이들의 최후가 이렇게 패전으로 그렇게 수치를 당하며 도망치는,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자, 3번 블레셋의 2차 이스라엘 침공과 다윗의 승리. 22절에서 25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자, 또 기도하죠.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하나님께서 작전을 짜주십니다. 다윗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작전을 짜주시네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자, 공격 시기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하나님 앞에 여쭈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매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변함없는 원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단할 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쭐 때에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총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여쭈어 가로되 또 물어 가로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5장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 왕국의 예표이다. 이제 BC 1010년에 유다 왕으로 등극한 이 다윗은요, 7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 BC 1003년에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여 그 왕위에 오른 것이죠. 자, 이제 바로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를 통일하여 만왕의 왕으로 그 위에 앉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들 가운데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된 그 인생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서 장차 이 땅에 통일왕국을 이룰 때에 자기 백성 삼은 그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여보낼 것을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라, 그 예언이 있는데요. 이제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목자가 되고 왕이 될 것을 말씀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바와 같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자, 지금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이제 나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BC 1003년경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는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흡사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 예언이 에스겔서 34장 24절에 나타나는데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자, 지금 이 다윗 이야기는 BC 1003년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사무엘하 5장은. 그런데 에스겔서의 이 예언은요. 에스겔이 BC 597년에 여호야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바로 이 여호야긴 때 BC 597년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이 그 이후에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00년대에 한 80년대쯤 되었을까요? 그때에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하여 뭐라고 예언하냐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37장 24절에서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자, 아까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는다는 말씀이 있었고 주권자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왕이 되게 하리라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바로 이 580여 년, 한 86년이라고 어떤 주석에는 나오던데요. 이때는 이미 다윗이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났죠. 그죠? 건 400여 년이 지난 후인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목자가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로 이 에스겔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다윗은 이미 죽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예표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다윗의 위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에스겔을 통하여 바로 다윗이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통일 왕국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귀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마귀에 의해서 빼앗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되찾아서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신약의 구절을 한두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신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냐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 곧 자기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느냐?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죠.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이 지구 땅과 그 위에 창조된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도 인생들의 왕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백성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자기 백성이 되는 자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 백성,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그 피로 씻으시는 일을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바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지구 땅, 지금 210 몇 개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이 지구 땅을 하나로 통일하여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아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천년왕국을 이룬 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셔서 이사야 9장 7절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4장 24절, 37장 24절 이 말씀들을 목자가 되고 양이 될 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하 5장에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는 이 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연상시키신다고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 통일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셔서 이 저주받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특별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